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 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점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복 받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떠올리기보다는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그냥 꽃길만 걸어갈까요? 예수 믿으면?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근심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난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란 고통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건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명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뭐 전도할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입교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알렌 크라이더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누군가 세례를 받으려면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받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혹시 제국의 첩자를 보낸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새신자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 진정성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만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주었다는, 그러니까 3, 4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교가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세례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지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감격스러웠던 의식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죠. 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등록하고 정착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더라도 4주면 교인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4주. 원래는 8주였어요. 기초교육과정 4주, 심화교육과정 4주. 그래야 교인 등록이 돼요. 다른 교회 리서치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했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유명한 교회들 이름만 대면 많습니다. 길게는 12주 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12주.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1대1로 해서 12주를 해야 교인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짧아야 막 5주 이상. 보고를 했더니 그럼 우리는 4주 하라고. 3주 기초교육과정 3주하고 마지막 심화교육과정을 1시간 반 동안 강의해서 4주 만에 교인 등록시키더라고요. 심화교육과정을 제가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앉혀두고 1시간 반을 강의한다는 거 안 해본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오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볼 때, 보편적인 평균치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쳤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때때로 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 저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를 붙들러 나오니, 막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일찍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가장의 의무가 있죠. 그 당시에 장자는
마땅히 그 가장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 30에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더니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세리를 만나서 같이 먹고 창녀들과 온갖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죄인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또 12명의 똘마니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사이에서는 저 마리아 불쌍하다, 하루아침에 저 큰아들이 저렇게 가정을 팽개치고,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정이야말로 예수님의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믿을 때 때로는 미쳤다는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될 때 정말 진지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갑자기 신학교 들어간다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제 할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불을 받은 거예요. 밤낮 기도하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3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죠. 재창이 저거 어떡하냐. 3일 밤낮으로 공동묘지에서 주여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들어가지고 수원에서 사역할 때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내가 철야 예배 끝난 다음에 나도 한번 밤새 기도해보니까 여성계 찾아가서 그 김장 비닐 있냐고 김장 비닐 빌려가지고 스티로폼 깔고 비닐 뒤집어 쓰고 밤낮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시계를 보니까 10분 지났어요. 그때부터 막 추위가 막 몰려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 바람이 진짜 뼈를 막 그래서 제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그 교육자 숙소에 가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집에서 밤새 철야기 된다고. 아니 추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 도대체 젊은 시대에.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땐 여름이었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타이밍도 다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는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심한 모욕이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어원은 학자들마다 다 틀린데 어떤 학자는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똥무더기, 똥의 주인. 어떤 학자들은 파리떼들의 주인. 근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모욕적인 언어였다. 누가 여러분 보고 똥주의나 막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차원 더 나아가서 심한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모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친정이 마도입니다. 마도. 저희 여기 앞에 400-4번인가? 그 버스 타면 그게 궁평항까지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궁평항 그쪽 마도가 저희 어머니 고향인데, 지금도 이제 저희 외갓댁에 가면은 외삼 저희 땅이 굉장히 많아요. 부잣집이에요. 그 부잣집 막내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개척교회 사모님이 된 거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러한 건물에 옥탑방 같은 데다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그 옆에 사택이라고 살림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저희 어머니 결혼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연실색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경이는 거지랑 결혼했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사기 결혼이다, 이런 소문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욕적인 소문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는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언정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믿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때때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해를 받았습니까? 때로는 모욕을 당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천국 통장에는 그 오해와 모욕이 하나님 나라의 상금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여러분들의 천국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 가운데 더욱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자, 예수님께서 온갖 오해를 받고 모독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케어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온갖 기도의 제목을 다 내올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모욕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십니까? 괴롭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해와 모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온 예수님의 온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